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또 얼굴 함께 보게 되고 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면 좋긴 한데 자주 보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우리 자주 이렇게 얼굴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정말 이렇게 얼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는 의미가 많은 한 해였기 때문에 더욱 가슴 벅차기도 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느꼈던 것은 올 한 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좀 오리엔테이션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본격적인 이제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준비하고 그것을 몸을 푸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단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커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어떤 긴 여행을 앞두고 이제 인천공항 가려고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앞으로 우리가 떠날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동행의 그 첫 발걸음, 첫 스타트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런 설렘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출발에 앞서서 마지막 어떤 최종 점검의 단계가 12월 한 달, 이번 12월 한 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보면 이제 출발하고 나서 맨날 이제 빠진 거 생각나고 안 챙긴 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뭐가 빠졌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 빠진 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잘 점검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2024년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갑자기 또 새로운 화제를 던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갑자기 이제 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이 되는 어떤 논란거리들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듯이 이제 권면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제 여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12장을 이렇게 쭉 다 읽어보면 12장에서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라고 답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12장에서는 그냥 계속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 이 얘기를 왜 꺼냈지 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13장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갑자기 하다가 거기서도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럼 14장에 가면 답이 있나 하고 14장에 가보니까 또 14장에는 방언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또 막 합니다. 그 주제가 갑자기 막 확확 바뀌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까지는 계속 어떤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다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은사 얘기, 사랑 얘기, 이제 방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그냥 어떤 연결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할 때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흐름이 그냥 탁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이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큰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논지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는 중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 논리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뭘 권면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증이 길어진 거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길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14장에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 문제가 뭐였냐? 1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방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권면하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11장 한 장에서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길어질 이유가 없었던 게 그냥 되게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그 문화로서는 여성들한테 머리에 뭐 좀 쓰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막 이렇게 빌드업이 필요 없어요. 야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면 그 당시로서는 이게 머리 민 것 같은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도 쓰면 되지 않겠냐. 되게 상식적이다 보니까 그냥 딱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은 바울도 좀 설명을 길게 해야 하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우리는 지금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뭐 알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게 어떤 거지? 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때부터인데 그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당시는 교회 안에서도 이 방언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방언을 비롯한 이 은사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딱 정리되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 가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기까지 해요.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사실 이게 다 신학적인 말씀을 베이스로 이제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이게 아직 정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또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울을 차근차근 설명하려다 보니까 논지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그냥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바로 사랑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쭉 얘기하다 갑자기 사랑하라 막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얘기가 이게 방언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3장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랑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14장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큰 이제 그림은 좀 이해가 가시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12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울은 지금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범주 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근데 이 많이 들어본 이 단어 자체가 교회 용어로 이게 자리 잡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딱 그 떠오르는 그런 의미들이 딱 있어요. 직분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주는 이제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사역이라고 하면은 성가대, 뭐 교회학교 봉사, 뭐 식당 봉사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던 당시의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교회처럼 조직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또 하는 일들이 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제 다른 버전을 좀 보면 조금 풀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리고 직분은 섬기는 일, 그리고 사역은 일하는 것,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를 하면 교회가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이제 모였을 때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이 생겨나잖아요. 그 생겨나는 일들이 이제 사역인 거고,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꼭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나 모임이든지 사람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동창회 한번 모인다고 하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연락도 하고 장소 예약하고 또 모임 순서 짜고 초청장도 돌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그러면은 맡아서 감당해줄 사람이, 역할 분담이 필요하죠. 뭐 총무, 회장, 뭐 회계 이렇게 또 뽑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일과 역할을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이제 감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발전이 돼서 사역으로, 이렇게 직분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자연스러운 건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교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하고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이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이 은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그런 생각들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뜻하지 않게 얻어지는 어떤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뭐 정확하게 맞는 그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개념도 생각해봐요. 보너스, 보너스 없다고 일을 못. 보너스가 있으면 일을 더 잘할 수,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제 보너스 안 준다 그래도 다니긴 하죠. 근데 보너스 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잠깐이라도 애사심과 막 충성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게 이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8절부터 10절까지 쭉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게 다가 아니라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뭐 믿음, 그리고 병고침, 뭐 능력, 예언, 뭐 이런 영들 분별, 방언,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는 성령님께서 뜻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각 사람에게 약간 랜덤 박스 같은 선물을 받은, 뭘 받을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것을 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어떨 때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질이나 잠재력 같은 것들이 확 개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혀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전혀 재능이 전혀 없었는데 새롭게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베드로처럼 원래는 베드로가 뭐 공부나 배움에 전혀 소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또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윗처럼 원래 음악에 대한 좀 재능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걸로 쓰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아주 엄청난 탁월함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내가 일반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욕망을 이룰 때, 내 욕심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그 유익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은사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이건 좀 이렇고 저건 좀 저렇고 그렇게 감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원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그냥 쓰라고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받은 대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선물과 같은 은사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잘 쓰지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은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게 결국에는 한 뿌리인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몸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거 뭐 사실 이 비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논란이 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엉덩이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라고 하는 두 개라고 하는 사람은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잖아요. 이거를 눈이 하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도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붙어 있지 않아.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쓸데없는 논쟁이죠. 참 요즘 사람들 할 일이 없나 봐요.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제가 쉽게 간단하게 답을 내려드릴게요. 둘이면서 하나예요. 하나면서 둘입니다. 네. 원래 몸 자체가 그런 거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면서 여럿인 거예요. 각각의 지체, 하나이지만 한 몸이지만 각각의 지체인 거예요. 왼쪽 콧구멍이 자주 막힌다고 오른쪽 콧구멍이 더 가치 있는 콧구멍인 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눈도 우리가 이게 두 눈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왼눈잡이 오른눈잡이 있는 거 아시죠? 눈 둘이서 야 네가 주 눈이냐 내가 주 눈이냐 그거 갖고 자기들끼리는 중요한 논쟁인지 모르겠지만 몸 전체적인 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이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팀 스포츠 같은 것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축구에서 골을 먹었잖아요. 수비수가 골키퍼를 탓할 수 있나요? 골키퍼가 수비수 탓할 수 있나요? 골 먹은 건 이미 먹은 건데요.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죠. 투수가 타자들을 탓하고 타자가 투수들을 탓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한 팀이라는 것은 서로가 비교하면서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왜 했을까요? 네, 은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은사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막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막 평가하면서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정말 이 은사를 허락하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아니 나도 저걸 주지 왜 난 이걸 주고 저 사람한테는 왜 저걸 주시고 저 사람한테 준 거에 비하면 내 건 좀 별론데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리고 나 이렇게 좋은 거 받았는데 아우 너 겨우 그거 받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요 아마 하나님은 다시는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근데 교회가 공동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뭐 많은 은사를 막 다 한 사람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은사를 많이 받는 게 다 좋은 것이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중에 28절의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요 이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빛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마치 이 직분과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약간 서열을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쓴 것은 지금
이게 만약에 어떤 직분이 더 높은 것이고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전체적인 문맥이랑 완전 반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도의 직분이 제일 높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그런 사도의 일이나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일이나 다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걸 잘못 해석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방언의 은사가 제일 싸구려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방언 저도 이제 기도원 가서 방언을 받았는데 막 되게 처음에 좀 그래요. 막 아직 방언도 못 받았냐고 막 이러면서 아무나 주는 거 그냥 주면 아무나 받는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다고 막 처음에 막 혼나요. 막 그리고 이제 막 말씀 막 하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본문의 어떤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꺼낸 건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게 더 중요해 보이고 어떤 게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게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중요도가 달라 보일 수 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도 그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받을래요? 병고침의 은사 받을래요? 자,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세요. 하면 뭐 한 거의 99% 이상 다 병고침의 은사를 받겠다고 하겠죠. 이거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병고침의 은사 받으면 피곤해져요. 헌신해야 돼요. 완전히 삶을. 다른 사람들 정말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정말 이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이게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로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이 더 의미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똑같은 것이다. 병고침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월등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신체의 일부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못 느껴서 그렇지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각각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은사를 어떤 은사든 그것을 받은 성도는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필요해서 알맞게 주신 것인데 그걸 왜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면서 서로 마음을 상해합니까? 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더 큰 은사, 하나님의 더 많은 은사를 좀 받고 싶다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 같이 언제든지 선물로 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주시려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다 지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교회 안에 교회는 하나고 교회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들이 슬며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책 중에 이제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과연 능력주의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능력주의가 정말 좋은 것인가? 이걸 좀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 체제에서는요,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대가와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게 공의로운 것일까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고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계급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을 다 서열화시킬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을 다 이 능력주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인간 사회의 근본은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태어날 때 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럼 계속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 어떤 자본주의 체제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인간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삶 자체가 얼마나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까?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꼭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가족끼리는요, 그런 거 없어요. 서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서 함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자녀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야, 얘는 공부를 잘하고 얘는 공부를 못하고 얘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야, 형이 모든 걸 다 줘야 되고 너는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욕먹고 혼나기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다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그거 나중에 똑같이 돌려받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면요,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나이 많아서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애들도 똑같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빠보다 많이 버니까 엄마한테는 막 이렇게, 아빠는 완전 집에서 막 리모컨도 안 줘, 막 리모컨 돌리지도 못하게 막 이러면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 서로 힘들고 서로 또 정말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일도 있고, 그럴 때 가족 안에서는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인간 사회고, 교회는 사실 거기에 더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이 안에서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교회의 공로를 많이 세웠는가, 누가 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가 더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했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서열화시킨다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건 가족 공동체가 아니죠. 그거는 회사고 직장이고 기업이고 조직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큰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더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많이 막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썼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 별로 일 안 하고 그냥 별로 관심 안 갖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굉장히 교회 공동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시하죠. 나도 모르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모를 수도 있지. 그걸 갖고 그렇게 무시당할 일이냐고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진짜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분량에 비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안에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채워주면서 함께 가는 게,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할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은사 받은 게 있으시면 은혜 받으신 게 있으면 감사와 즐거움으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아는 성교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안 해요. 뭐 그리고 한다고 뭐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면 같이 나누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고맙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묶여졌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어떤 쩌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실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